제자들에게 맡긴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으로 이제는 오늘 마태복음을 마감하려고 하고요. 마태복음이 마감이 되어지지만 이 단락 뒤에서 마태복음가 소개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미션을 주는 그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의 도마의 의심 사건과 베드로의 실패,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더 다루고 복음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첫 설교가 2020년입니다. 5월 2일 첫 주에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이사이 조금 다른 주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거의 몇 년 걸렸어요. 지금 2025년이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이 5년의 마태복음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자라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랐다. 참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16절입니다. 11 제자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12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1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마도 눈물을 머금고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한 제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아프지만 기록으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또한 그러니까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17절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우리 성도들은 이 17절을 어떻게 봅니까? 제자들은 매우 둔감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겪었고 동일한 인간의 구조와 삶의 어려운 환경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더라.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하는 제자가 도마만 그랬을까? 마태는 더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만 대표로 그냥 혼난 겁니다. 나머지도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또 두 번째, 아직도인가? 죽음과 부활까지 경험했음에도 아직도인가?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마태복음 17장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와 같은 반응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신앙적인 주제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매일 우리가 일상을 걸어가면서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건 누구나 겪는 거고, 이 녀석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의 앞과 뒤처럼 항상 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클수록 무엇이 내 안에 더 크게 일어날까요? 의심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제목입니다. 이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동안 주를 향해 가졌던 불신과 의심의 안개가 거쳐버립니다. 같이 갑니다. 희한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려움은 적극적인 표현이지만 두려움에 아주 가까운 친동생이 있습니다. 뭐 배다른 동생까지는 아닌 것 같고, 친동생의 누구냐? 불안함, 안절부절함. 늘 이 믿음의 밑바닥에 불안함을 달고 삽니다. 이것이 강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 그래서 이것은 시기와 질투, 욕망과 애착이 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도마의 의심을 통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자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교를 위한 대위임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서 이제는 이방을 향한 보편적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복음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 대변되어지는 초대교회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공식적으로. 초대교회의 복음의 타겟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도 유대인이었지만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타겟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퍼진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이방과 열방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오랫동안 그들은 여겨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선포를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충격적이죠. 아니 이건 우리 민족만을 위한 민족적인 복음이었는데 주님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한 복음을 마지막 미션으로 선포를 하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긴 이 위임 명령은 복음과 선교의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선교 역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도들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선교 시대가 열어진 사실보다 마태가 오늘 먼저 선포하고 언급하는 것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건 뭐냐? 권세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받게 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이전까지 예수의 사역은 무장 강도를 일으켰던,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로 사람들은 취급을 했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살리시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 보니 기독교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차라리 교회 갈 돈 있으면 내가 술 한잔 받아먹는 게 낫겠습니다. 막걸리 집에 가는 게 낫지요. 차라리 등산 가서 절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절 분위기 실컷 향냄새 맡고 오는 게 낫지 무슨 기독교 따위가 예수 따위가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풀으면 그래서 예수는 매우 비참하게 실패한 존재로 여겼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인생에게 일어난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완전히 전복시킨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에서 전설처럼 받아오고 이어온 참된 메시아가 부활하심으로 그것 스스로 자기를 증명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이 권세는 육체의 기준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권세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그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권세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은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는 내가 온 우주를 향해 공식적인 이 권세를 받은 자가 부활로 증명을 했으니 너희는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만약 인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권력이라면 주님은 오늘 여기서 위임 명령을 내리면 안 됩니다.
여기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이 땅의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내 필요와 내 원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뿌리고 있고 깊어서 이 옷을 벗는데 평생 갈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것을 벗어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는 이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니 이보다 더 큰 권세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권세가 우리가 이 땅에 왜곡되어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권력이라면 주님은 여기서 한가롭게 제자리나 불러놓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러고 있을 군번이 그런 짬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해서 칼을 들었던 놈들, 그 인간 같지 않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야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칼날을 향했던 것처럼 나는 그 이상의 보복의 칼날, 복수의 칼을 예수께서 이 권력을 받았으므로 세속적인 권력을 받았다면 그들의 목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잘 보십시오. 복음서 어디를 봐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인 자들, 나를 비방했던 자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했던 그런 사람의 형상을 가졌으나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존재에 대하여 주님은 울분이나 상처를 전혀 토로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3년을 넘게 가르쳤는데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는 놀라움이에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과거의 아픔, 원망, 상처, 인생의 분노 이런 걸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고 그것들은 죽여야 될 것이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일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걸 포커스를 맞추고 시선을 가는 것이 기독교의 걸음인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갖는 놀라운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께서 받은 권세란 한 줌 흙으로 사라질 인생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살려낼 권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신음하다가 죽는 인간의 운명과 처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죄와 죽음이라는 평생 돈 걱정. 이달은 마이너스냐, 이달은 돈이 좀 남았냐. 똑같은 얘기예요. 평생 자식 걱정.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게 사람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자식을 언제까지 내가 뒤치작거리 해야 되나? 건강해도 살기 힘든데 몸까지 아파. 몸까지 아픈 녀석이 정신은 흐리멍텅해. 줏대도 없어. 그렇다고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라도 인간의 구조가 강인하고 남다른 배짱과 담대함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이게 어디 가서 밥이나 벌어먹고 살만한 존재인지. 자식 걱정, 돈 걱정.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무너져 갑니다. 육체가 무너져가는 걸 경험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르는 이런 수없이 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뭐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무엇 하나 개선하지 못하고 한 줌 흙으로 사라져가요. 꼭 이 설교 시간에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은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 것은 그냥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보아야 변화가 옵니다. 보는 건 변화와 영적 자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듣는 것에서 보는 대로 가지 아니하면 영적인 변화와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혼동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신음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는 인간의 여러분 가엾은 처지입니다. 이 처지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같이 썩어질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값어치를 누가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 대접해 줍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다 소모품처럼 대합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결과를 내는 능력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가정이 어떤지, 어떤 삶의 애환과 아픔과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회사에 와서 일을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네가 결과를 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 네 가치와 존재를 증명해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가치를, 그렇게 결과로 가치를 규명하면서 서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모품으로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우적거리는 이런 존재가 어떻게 나같이 무너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무가치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로 내가 변해가는지, 내가 그리 어떻게 내가 커져가는지, 깊어져 가는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훌륭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를 담아내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온갖 삶의 묵상의 시선과 제목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받은 증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맨날 신음하고 무너지고 내 원하는 대로, 내 기호대로 내 삶이 조금만 열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참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형국에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놀라움이 너희 속에 펼쳐졌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권세의 첫 번째 임하는 포인트는 내가 먼저, 나에게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리더를 이렇게 생각한다. 리더가 뭐냐? 다른 사람을 이끄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게 리더라고 생각해.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내 영혼을 내가 일으키는 겁니다. 나를 먼저 리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리딩할 수 없습니다. 리더의 가장 첫 조건은 뭐냐? 내가 나를 먼저 일으켜 세우는 것. 어떤 조건에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무너지고 비참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악한 조건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은 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리더라고 그래요. 더 멋있는 말을 하면 스피리추얼 리더예요. 그게 진짜 영적 리더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요. 그 사람의 부족과 아픔과 결핍과 고통을 봐요. 그걸 채워주고 만져줘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갖춰야 되는 저는 가장 숭고한 내용과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걸 맡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제가 이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짜 동사거든요. 진짜 동사는 제자 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고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말에 너무 꽂혀버리면 제자 삼는 걸 잊어버립니다. 자, 앞뒤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제자들에게 임한 주된 명령과 목적입니다. 자, 그거와 동반되어지는 게 뭐예요? 세례 주어라.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까지 이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양육은 단순히 티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양육의 학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는 가르쳤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 나는 배웠다가 양육의 완성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내가 obeying,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확인이 되어질 때 그게 양육의 마침표예요. 나는 가르쳤어. 내 책임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멋있는 말을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세보다 더 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더 깊은 순종의 율법을 주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참 제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참된 제자로 잘 양육해서 길러내라 제자들에게 맡긴, 즉 제자들은 곧 교회잖아요. 이들이 곧 초대교회가 되거든요. 제자 곧 초대교회에 맡긴 마지막 미션의 당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제자를 만들라.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제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과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나에게 접목할 수 있는 모든 민족이란 내가 살아가고 관계하는 모든 관계적 대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서 복음 전도의 시기를 나눕니다. 1차가 유대인 그리고 2차가 이방인으로 시기를 구분하는데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마태식의 복음 전도입니다. 마태 스타일의 복음 전도예요.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자기 동족에게 놨어요.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이걸 첫 번째 시기 그리고 두 번째 구분해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넘어가는 두 번째 시기로 복음 전도의 시기를 나누는 것. 이게 마태식의 복음 전도예요. 근데 저기서 저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는 아울리치가 아니라 인릿이다. 한때 대한민국 교회를 흔들어 놨던 큰 청년 사역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방학만 되면 아울리치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게 대단한 인기였고 좋은 그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할 겁니다. 아울리치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외부 나가서.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태식의 복음 전도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 우리 접목하면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는 나가서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인리치입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1대1의 관계, 내 영혼, 믿음 이게 더 우선이고 이걸 더 확장하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내 집에 해당하는 내 남편, 내 집에 해당하는 내 아내, 내 집에 해당하는 우리의 자식, 우리의 자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참된 신앙의 고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 그 내 집에 해당하는 복음 전도의 1순위예요. 그 대상이에요. 이걸 놓치고 아울리치만 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값진 메시지가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 중에 아울리치 소중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 전도 이것이 아울리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져요. 자, 여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에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우리가 극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받으면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변절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든지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들의 기호와 입맛에 맞추어서 교회 문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열린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죠. 동의할 만한 생각 아닙니까? 저는 그런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나누는 내용,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와 입맛에 맞추어서 교회가 오픈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자, 우리 접목함 이겁니다. 자, 유럽 교회가 이렇습니다. 주일도 편한 대로 하십시오. 나오고 싶으면 나오셔도 되고 좀 피곤하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너무 주일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주일 아침에 오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실행한 교회도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를 앞당깁시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실제로 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주일 저녁으로 대체합시다.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이틀을 놀러를 가시든지 여행을 가시든지 가족 모임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지내십시오.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힘들게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하면 죽을 맛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대신 11조는 쏘아 주십시오. 계좌이체. 여러분, 유럽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장로 개혁교회의 장로교회 명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안 하지만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는 같은 말인데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지금도 이런 폭염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집사님. 2달간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문을 닫는다고요. 서로 휴가를 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2달간 날씨도 더운데 교회를 왜 나와요? 자, 이렇게 지난 세기 동안 유럽 교회가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깨어있는 교회, 감각 있는 교회, 센스 있는 목사, 열려있는 목사, 고리타분하지 않는 교회와 목사. 이야, 딱인데 딱이야. 우리 스타일이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럽 교회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처참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우리라. 밟히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분, 제자인가 팬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분, 현대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하지만 정작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제자를 만드는 일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큰 관심을 갖다 보니 오늘 주님이 부수적으로 동반되어지는 2가지가 자연스럽게 타락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뭡니까? 세례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는데 세례를 교회가 값없이 쏘기 시작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넘어가면 무조건 학습과 세례를 주어버리는 세례의 변질, 세례의 타락, 세례를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순종이라고 하는 참된 성경적인 양육이 약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교회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정규적인 종교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영적인 말이고 굉장히 고도의 성숙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이들은 부정적이고 죄악된 측면에서 교회와 세상을 살아가는 경계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규적인 종교인들이 유럽 교회를 채운 겁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뭐라고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church goers. 와서 차가운 유럽에는 이런 의자를 안 써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유럽은 다 나무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정규 집사님, 교회는 교회다워야다. 그 생각하고 똑같아요. 다 이런 쿠션 들어간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딱딱한 나무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디차잖아요. 근데 1시간 앉아 있으면 엉덩이 때문에 이게 온도가 따뜻해잖아요. 그래서 자리만 따뜻하게 데우고 간다. 웜 시터.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 church goers. 그들을 가리켜 nominal Christian. 그들은 리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거듭나지 아니한 그저 religious 종교인을 딱 구분합니다. 이것이 서구 기독교가 만들어낸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제루살렘 처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큰 메가 처치를, 그 대형 교회 메가 처치를 하나님이 기뻐했느냐? 흐트렀습니다. 쪼개었습니다. 교회는 커지면 곤란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커지면 커져야 되는데 곤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경계를 넘어서면 또 다른 교회를 준비하여 준비된 사역자와 함께 또 다른 제2의 하나님의 교회, 제3의 주의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 나가야 되지. 한 교회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 그래서 10,000명이 넘었겠죠. 10,000명이 넘는 메가 처치를 가지고 그것을 권세로 자랑하고 그것을 껴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보내야 됩니다. 교회를 흐트려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것으로,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교회가 없는 것으로 교회는 흩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사 속에 세운 첫 번째 교회를 성령께서 흐트렸다.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흐트린단 말인가? 흐트리시잖아요. 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한없이 커져서 그 큰 덩치를 자신의 이 땅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으로 삼고 있으니까 교회마저도 목사가 하나님 흐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교회는 물론 이 점에서 우리가 안위를 받는 건 뭐냐? 군중은 잠재적인 제자라고 하는 말에서 안위를 받습니다. 목사님,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100번 맞는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 말은 우리가 100%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인 제자 만드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곤란해요. 이미 서구 교회가 경험한 걸 우리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여러분, 한 세대만 더 가고, 한 세대도 아닙니다. 20년만 더 가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제자를 만들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이것에 집중을 해야지.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허탈감이나 공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분열되면 곤란합니다.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의 가장 기본이 뭐냐?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의 숫자와 규모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한데 굉장히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죠. 심플한 면이 있지만,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거나 깊은 생각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TV에 나오는 그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애들 성적 올려주는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국어, 영어, 수학 우리나라 최고의 메가스터디 강사들이 나와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뭐냐?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없다. 단어를 몰라. 왜? 책을 안 봐가지고. 어릴 때부터 맨놈의 그놈의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디지털 영상으로 성장한 세대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레터에 약해요. 텍스트에 약해요. 영어를 왜 단어를 다 아는데 해석해보라. 못해.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참 내 스타일이던데, 영어 가르치는 방법이. 문장을 딱 넣고 해석해봐. 단어는 다 아는데 뜻을 몰라. 해석을 못해. 왜? 한국말이 안 돼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한데 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생각을 하는 훈련이 일상에서 전혀 안 된 채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믿음을 떠나서. 그러니 1시간 동안 내가 마음을 진중하게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 교회가 자연스럽게 무엇 초점을 둘 수밖에 없을까요? 친교와 교제 중심으로 교회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양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아무리 준비했는데 자식이 하나도 안 먹어요. 맛없다고, 간이 안 맞다고, 내 입에 안 맞다고. 애가 밖에 나가서 맨날 햄버거만 사 먹는 거예요. 맨날 떡볶이만 사 먹는 거예요. 짜장면만 사 먹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음식을 해요? 무슨 의욕으로 음식을 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받아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이런 설교하면 다 100% 줍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호기수로 놀자. 친교, 교제 중심으로 교회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은 없고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약해지고. 자,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공허하고 허전한 내 마음의 위로와 안위만을 채우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예수는 어떤 영역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인생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걸 전제하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구원으로 왜 필요합니다. 여기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걸 어떻게 교묘하게 바뀌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대상으로 교묘히 색깔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와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신앙으로 전환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제자인 걸 어떻게 하느냐, 종교인인 걸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갈망하는가? 아니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지 알아? 이런 겁니다. 교회가 왔으면 내 스트레스, 내 힘든 거 풀어줘야지. 하나님이 풀어줘야지, 채워줘야지. 이런 겁니다. 이쪽으로 신앙의 무게중심이 가여 있느냐? 아니면 또 하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건 뭐 찬양할 때는 막 그렇게 부릅니다. 감정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위해 산다 그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인생을 던진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쟁기질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아시죠? 내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 필요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냐? 만약 당신이 후자라면 전자로 전환되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제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온 확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전환을 경험한다면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이런 겁니다. 이런 긴 세월 동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찌 그렇게 둔하고 둔감하고 무지하며 교회 안에 있었는가? 그 오랜 세월을 나는 여태껏 기독교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라도 복음을 알기 시작하니 얼마나 나에게 다행인가. 이런 고백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환돼야 돼요. 이 데이비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기로 원하는데, 제자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귀와 눈이 열려야 한다. 열림이 없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림이 제자도의 첫 발걸음이다. 이게 데이비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시인이 우리에게 남긴 말이에요. 제가 이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서 강조했던 게 요겁니다. 자,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과 성령이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첫 제자도의 걸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우리의 영혼과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